아멘. 감사합니다. 북한 날씨 같은 추위에 뚫고서 예배 자리에 승리하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사.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딱 부딪힌 말씀인데요. 나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 살릴, 가문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명절 주간이잖아요. 정말 저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의 부모님들과 형제들 2,500만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부르셨구나, 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저를 저같이 부족한 저를 끄집어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엄청난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북한에서 신년 설을 마치면요, 설을 지나면 제일 많이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설 지나서 정말 각인되도록 부르짖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것을 신년사 관철해로. 신년사 관철해로. 근데 제가 어느 중소기업 500명, 600명 되는 중소기업에서 어느 중대 해설원을 했거든요. 해설원은요, 사로청 해설원이에요. 입당하기 전, 또 고등학교 졸업한 또 결혼하기 전 그런 청년들, 지금 말하면 청년부죠. 그런 청년부에 그런 해설원을 했는데, 이 해설원은요, 신년사가 나오면 그걸 다 암송해야 돼요. 그냥 죽기 살기로 암송하는 거예요. 비판 무대에서 오니까. 그거를 신문 한 장 되는 걸 다 암송하고요. 매번 조회 때마다 그거를 해설해 줘야 돼요. 수요 강연회. 우리 금요 예배 드렸잖아요. 금요 학습. 토요 생활총화. 끊임없이 그 신년사 간철회로 하면서 김일성이 신년사를 한 거를 계속 외우고 부르짖고 그거를 위해서 총화하고 그거를 위해서 모임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정말 그 정신용원 오장육부에 우상을 각인시키고 우상에 정말 맹정맹동하고 정신적인 노예로, 영적인 노예로 끌고 갔구나.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게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받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각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도 지금 계속 그거를 각인시키고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주부들은 주부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당원은 당원대로, 사로청은 사로청, 소년단, 모든 어린이들까지 그거를 각인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시작에
이게 그냥 이렇게 나 이거 성경 구절 다 알아 하고 있는 거하고요, 다시 곱씹으면서 고백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포럼하면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요 말씀을 넘기질 못해요. 그냥 계속 은혜가 되고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그런 심오한 그 회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장을요 넘기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했거든요. 이게 법외롭고 정귀한 자, 죽음, 제가 선택할 게 죽음밖에 없어서 두만강에 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할 때 법외롭고 정귀한 자로, 너무 이 말씀을 부를 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비결,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시편에 16편에 8절, 8절을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말씀을 앞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9절의 말씀이 또 같이 고백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부딪히게 주셨어요. 이 9절의 이게 말씀은요, 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항상 앞에 모시고 주의 말씀의 등불로 빛으로 갈 때는 영이 기쁘고 마음이 이게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이 육신의 안전한 축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진짜 그 중국에서 불면증에 엄청나게 고통하면서 별것을 다 했어요. 제가 이 6월절에 축복을, 6월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중국에서 그 액을 내쫓는다고 중국은 그 기둥에다가 그 붉은 걸 붙이잖아요. 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장님께 좀 도와달라고,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뭘 태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태우고 절도 하고 별것을 다 했는데 잠을 못 잘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됐어요.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한번 고백하면서 언제 잠이 오고 이 진짜 마음이 언제 이렇게 평안하고 영이 즐겁고 이 육신의 안전한 그 축복을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누리게 됐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와, 언제 그게 고쳤지? 그 모를 정도로 이게 말씀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즐겁게, 그때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앞에 항상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 했는데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찾아봤는데 이 사막에 그 광야에는요 온도 차이가 30도가 되는, 30도씨가 온도 차이가 되는 데도 있고요, 70도가 오는 데도 있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예수를 잃어버린 명절인데 예수를 잃어버린 명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각인되도록 정말 나는 가문 살릴 선교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6월절은 재앙이 넘어서 지나가다. 재앙이 넘어서 지나가다는 뜻인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요, 이 40절과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이 밤은 여호 앞에 지킬 것이라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밖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6월절을 재앙이 넘어서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이렇게 또 보고 했는데요. 7절에 보면 문설주와 인방,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문설주하고 인방이요, 문설주가 이렇게 기둥이라는 거예요. 인방은 요 위에 가로지른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바르라고. 중국에 가보면 여기다 다 새빨간 거를 붙인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 사람들은 너무 빨간 거를 좋아한다, 그거 몰랐어요. 탈북해서 너무 빨간 거를 그냥 집집마다 그냥 색깔을 낡으면 다시 또 붙이고 뜯어지면 또 갖다 붙이고, 왜 이렇게 붙여 했더니 액땜을 한다고 이 재앙이 인류 집안으로 안 들어온대요.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빨간 거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가고 정말 그리스도 빼놓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북한에서 12월 22일 날이면 꼭 아무리 저기 해도 동지 팥죽, 동지 팥죽 아무리 없어도요, 쌀 한 줌을 모아서, 팥 한 줌을 모아서 꼭 그때는 해 먹어요. 그 집집마다 명절날도 얻어먹기 좀 힘들지만 그때 가면요, 그래도 동지 팥죽을 나눠서 먹고 너도 액땜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얻어먹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 백분 사람들은 비유를 무릅쓰고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엄청, 밥 먹다가도 사발 막 감추고 그러거든요. 밥 한 끼가 그렇게 귀해서요. 가면은 남의 밥그릇을 뺏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눈치스럽고 그래요. 근데 동지 팥죽 하는 날은 팥죽을 한 사발씩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거 꼭 먹으면 해에 액기운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액땜을 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걸 따라하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6월절에 그 축복이 지나면서 또 넘어오고 하면서 그리스도만 빠진 명절로 이렇게 전승처럼 지내오고 한 거예요. 허리띠를 급히 11절에 여호와 6월절인데 정말 그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면서 속히 내보내서 급하게 나온 6월절이죠. 12절에 보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허리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피가 표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멸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12장에 23절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문지방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했거든요. 26절에 그 후에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쓰고 경배하니라. 그 29절이랑 보면요, 바로 왕부터 옥에 갇힌 그 제수의 장자, 가축의 모든 것까지 장자를 다 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노예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두 번째로 보면요, 이게 마음에 새겼다고 나와요. 이게 보면 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하면서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28절 31절 35절에 보면 천사가 35절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임마누엘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마리아가 2장 19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어, 마음에 새겼다고 나와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고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볼 때 잃어버렸다고 나오잖아요. 해마다 이 41절, 42절에 보면 해마다 유월절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이 12세 때에 해마다 유월절 그 관례를 따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했는데요. 44절에 동행한 줄 알고 하룻길을 간 후에, 하룻길까지도 갔어요.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룻길을, 이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룻길을 되도록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거를 모르고 갔지? 막 그렇게 너무 그 말씀을 듣는데도 막 이렇게 마음에 얼마나 조바심이 나요. 제가 95년도에 우리 윤희를 날로 저기 항해도 해주를 가는데요.
얼마나 차가 밀리고 해서 사람이 많은지요. 잠깐 사련에서 내려서 지금 환승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아이를 건방 내려놓고 평이를 얻고 갔거든요. 건방 내려놓고 짐을 챙기는데 없어진 거예요. 평이가 3살이니까요. 조금 했죠. 그러니까 다리 사이로 나갔어요. 사람 바다인데. 와, 잊어버렸다고. 그냥 어금니다 저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구 사람들 힘이나 또 장사 아니에요? 막 사람들을 밀고 해치고 막 그냥 잡아 끌어서 내리고 하면서 근데 사람에 떠밀려서 애가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못 찾을 뻔했죠. 그냥 쓰려서 죽으면 맨 시체인데 굶어 죽어서 맨 시체고 거덕도기에 덮어 있고 그 대합실마다 시체 전담반이 있었거든요. 다 죽고 나면 실어서 내가서 또 없애버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룻길을 돼도 몰랐지?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게 140kg라고 했잖아요. 140kg. 여기가 약 350리라고 하더라고요. 350리.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이게 그때 되면요 100만 명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거리가 100만 명이래요. 유대인 풍습에 친척을 만나면 동행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갔다가 또 내려올 때도 따로 와야 된대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친척하고 또 무리로 가다 나면은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친척 만나서 반갑다고 하면서 그 잠깐 손을 놨는데 없어졌잖아요. 저도 아들이 없어졌댔거든요. 1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 물결이. 근데 이 100km를 제가 40km를 걸어봤어요. 100리. 북한에서는 교통이 없으니까 100리길을 걸어 다니거든요. 와, 그냥 온몸이 지칠 대로 배낭 메고 하는데 12세 난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먹을 것도 좀 챙겨야 되지. 얼마나 짐도 있어야 되겠지. 무거웠겠어요. 그게 너무 그 과정이 이 정도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100리길을 걸어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있잖아요. 온 발이 다 물집이 튕기고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그게 익숙한 거리여서 또 각성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지치고 바빠서 여기가 지치고 익숙하고 또 얼마나 바빴겠어요. 바쁘고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일상생활에 계속 지치고 바쁘고 또 익숙한 생활에 패턴이 그대로 넘다 보면요 어느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놓칠 때도 있고요. 또 강단 말씀을 놓칠 때도 있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저희 탈북민 한 명이 식당 일 봉사하다가 허리 시큰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누구도 왜 아프냐 물어보는 말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알지요. 혼자 참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시큰 헌신하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바쁘다고 또 익숙하다고 지쳐서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구나.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청소하다가 시험 들고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거 다 놓고 이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만 생각해도요. 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이 사흘 후에 46절에
4월 후. 잠깐 놓쳤는데 4월 후 어찌하여 그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48절 48절 50절에 어찌하여 예수님이 그 다윗의 동네로 오신 구주 그리스도 되신 그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 유월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기고 했는데도 막 화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또 놀랐겠어요. 막 이름에 찾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찾았을까. 가서는 막 성질내고 막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게 했냐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냐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말씀에 나와요. 이 셋째,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라 했어요. 시편의 84편 5절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 복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복되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게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헌금 못 낼 때, 제가 한국에 금방 와가지고요, 저 양천에서 3번 갈아타고 오는데요, 금방 와시니까 돈이 없잖아요. 일도 못하고. 와서 요쯤에 앉아서 저 갈산에 있을 때 그 1,000원짜리 몇 개를 넣고 였다가 꺼냈다가 갈 때 돈이 얼마지? 그리고 또 지하철역 계산하면서 였다 꺼냈다 하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10,000원짜리 만큼 가지고 와서는 뚜루룩 세가지고 11조랑 건축원금이랑 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턱 하고 또 뚜루룩 해가지고 턱 하고, 그래서 슬그머니 앉아가지고요, 나는 1,000원짜리 가지고 였다 꺼냈다 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기쁨에 넘쳐서 저렇게 할까. 나는 우구지상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고 헌금하다가 돈 못해서 쪽팔려서 못 오겠다고 시험 들어서 못 오는 탈북민들 많거든요. 저는 그게 쪽팔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너무 기도했어요. 저분처럼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헌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이 바쁜 일상으로 잃어버린 것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치유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이요, 잃어버린 것 찾아라. 주일날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또 현장에서 또 전화 오는데,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하고 또 툭하고 탁하고 다르잖아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어느 책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언어에도 얼굴이 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녹음해가지고. 너무 못 듣겠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왜 이랬지. 그분이 그 목소리에 깔아앉은 투로 얼마나 투박하게 했으면 이분이 시험 들었을까. 제가 목소리 듣고, 하나님, 목소리에도 언어가 얼굴이 있다 했는데 제 얼굴을 그분한테 보여줬군요. 완전히 저기압 얼굴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미안합니다 고백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창옥 그 소통의 전문가, 그분이 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언어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제가 탈북민들 만나면 꼭 말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요 세 마디만 해도 인간관계 성공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간혹 미안합니다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말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제가 교훈 삼거든요. 진짜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영적인 힘 있는 사람. 그분이 그래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먼저 미안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투박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투로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들으셨군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가정과 가문 현장 살릴 선교사다. 이 강단 말씀에서 주셨잖아요. 빨리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목소리 때문에 시험 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냐. 그럼 빨리 점검을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 이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이 택하신 족속 이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7장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이 아브라함을 복음 처음 받았을 때 팔자 사나워서 왔다고 했는데, 팔자 사나워서 제가 떠돌다 여기 왔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고백했더니요, 아니에요, 저 북한 살릴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가족 살릴 가족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저 북한 살릴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냥 평생의 말씀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린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는데요, 이게 한국에 와서 이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너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것은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오히려 그 민족 중에 가장 적은데 그냥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제가 시험 들어서 하는 분한테 꼭 이 말씀을 주시게 고백시키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교회를 택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세우고 불렀다. 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그 다음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사랑하셔서 골라내서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불러냈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0절에 너희는 전에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엔 너희가 국률을 입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희망을 주시고, 사명으로 확인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출애굽기 19장, 이게 제가 출애굽기 19장에 이 4절 그 탈북할 때 난민 수용소에서 북한에서 와서 계속 이 4절만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난민 수용소에서 굴러다니는 어느
책에 봤는데요. 그 굴러다니는 그 책에 간증했던 말씀이 어느 대사관이 반란군에 의해서 다 죽게 됐는데 출애굽기 19장에 4절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헬리콥터가 와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했던 그 책 구절을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저도 탈북의 길이 더 빨리 앞당겨서 제가 그때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엄청 시달리면서 고생 열병에 앓았었거든요. 빨리 탈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 4절 말씀을 계속 붙잡고 했었는데 5절, 6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럼 어느 날 그냥 독수리 날개로 나를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로 데려왔구나. 하나님이 정말 2,500만 중에 나는 선택받은 자, 우리 가족 8남매 중에 저 혼자 왔거든요. 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저 북한 살리라고, 우리 가족들 살리라고 보냈구나. 그냥 그거 놓고 감사하다, 열심히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5절 6절 말씀 주셔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정말 제사장 나라에 가는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저 북한의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사명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도에 파수꾼입니다. 영화랑 보면 파수꾼이 졸 때 그 적군이 와가지고 다 죽일 때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안타깝고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불신앙에 넘어지고 섞고 있고 시험 들어오실 때 가정과 가문이 영적 쓰나미에 잠겨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말씀의 파수꾼 에스겔서 3장 16절 21절. 기도의 파수꾼 이사야서 62장 6절. 성교구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복음에 적용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보면요, 강단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명절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강단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복음 누리면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만나서 증인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다 명절 승리하셨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저하고 운전도 안 하고 너도 하라 하면서 10명 넘어 그냥 대식구가 쏟아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주부인 나한테 의논하고 해야 되는 거지. 장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난 고구마 하나면 돼. 그냥 간단히 10명 넘어 막 밥상도 없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간단히 하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뛰쳐나가면 두만강으로 가는데 이제는 나가면 교회로 가니까 남편은 너무 좋아해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난 교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싸움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랬더니 교회 가면 자기가 다 태우다가 교회에다 내려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누리면서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래. 메시지를 주시네. 알았어. 24시 와마투가 열려있는데 뭔 걱정이요. 오라 해놓고 그래 막
또 달려가서 사다가 그냥 했어요.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1시까지 그냥 1차, 2차, 3차 막 했는데요. 아이들이 사둔에 뭐 8촌에 하면서 다 왔어요. 또 우리 사둔에 또 왔어요. 저희 가족은 한 명도 안 왔는데 또 오면서 서먹서먹 하는 것도 이렇게 청년들이 또 같이 소통도 하고 또 강단 말씀. 저는 할 게 뭐 있어요. 혼이 앉으면 경제 힘들다. 영끌 했는데 망했다. 이거 죽을 만큼 힘들다. 뭐 음주운전 걸려서 뭐 다 죽게 됐다. 뭐 뺀 그렇게 힘들다는 소리만 해요. 그래 강단 말씀 고백하면 새로운 시작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 이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힘들 때 궁시렁 끓이고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 게 쉬울까 찾아보지 말고 교회 오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면서 함께 포럼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강단 말씀이 정말 살리는구나. 강단 말씀 생각만 해도 살아나는구나. 강단 말씀 생각만 해도 살아납니다. 우리 이 정말 원단의 말씀, 또 강단의 말씀, 이 그리스도 나는 개인, 나, 가정, 가문,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사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항상 고백하면서 승리하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 162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